저는 어제 밤 12시 조금 넘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잠도 잘 안 와서 한 3시간 정도 잤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 선교대회는 잘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했고, 한국 오순절 대회 그리고 제47차 정기총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순복음의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들었는데 이번에 열리게 되어서 그래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미주 교민 선교사들 한 200명 정도 모였고 전체 한 5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가기 전에 이 PCR 검사를 해야 되고 또 한국에 들어가서도 3일 안에 PCR 검사를 또 해야 합니다. 이 미국에는 이 PCR 검사를 쉽게 이렇게 해주는데 한국은 코를 이렇게 깊게 찔러서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미국 올 때에도 또 PCR 검사를 해야 하는데 한번 받고 나니까 계속 겁이 나더라고요. 또 이거 PCR 검사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PCR 검사 받아서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비행기를 못 타고 2주간 격리됐다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지난주에 미국 올 때 받아야 하는 PCR 검사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세게 기도했던지 다 없어져서 아주 편안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주님과 소통할 때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고 또 평안이 있습니다. 성도 안에 심겨진 생명의 말씀과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저기 멀리 산에 가 있거나 사막 한가운데 있으면 그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명확하고 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동될 수 있고 무엇이 진리에 속하여 있는지 무엇이 거짓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혼동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항상 확실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 보면 거짓 영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뒤엉켜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에 속해 있는지 거짓에 속해 있는지 분별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인데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거짓 영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이 세상과 교회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뒤엉켜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해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알곡이 있고 또 세상에 속한 가라지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가라지는 심판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종교의 탈을 쓰고 노력하는 이리들이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의 영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성도들도 이리저리 휩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온갖 영들이 우리를 현혹하는데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영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냥 다 믿지 말고 의심해 보라, 확인해 보라, 이 검증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소속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소속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세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그걸 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성경을 66권 다 알고 그것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오직 한 분을 드러냅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를 담은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이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진리에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 있지 않고 세상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거짓 가르침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그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될 때 거짓 가르침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완성되지 않아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으면 참 진리를 가르치고 그렇지 않았다면 거짓 가르침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어떻게 소속이 확인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대회에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순절 세계대회도 참석을 했는데 성령운동에 대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한 분이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한국의 성령운동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원산 부흥운동이 1904년에 일어났고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매일 1,5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첫날부터 길선주 장로가 죄를 자복하고 또 청중들에게 또 회중들에게도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회중들은 자신의 죄악을 참회하고 주저앉아서 울부짖었고 바닥에 넘어져서 죄책감의 절규 속에서 주먹으로 땅을 치곤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와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결과로 장로교는 1906년 54,987명에서
1907년 73,844명으로 교인 수가 증가했고, 감리교도 18,108명에서 39,613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길선 장로가 이 집회를 주도했는데, 이 부흥운동의 특징은 회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 앞에서 자백하는 집회가 성령의 집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국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단들도 득세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도, 김백문, 정득의, 뭔가 영통의 소유자로 뜨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현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거나 이상한 교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나중에 변질이 되어서 이 정득은이라는 사람은 단군을 모시는 신단 정도회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통일교가 이어받게 되고, 또 전도관, 천부교가 이어받고, 또 신천지, 이만희가 계속 그 이단의 흐름이 또 글로 다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운동과 이단의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소속이 다른 겁니다. 이단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기를 내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주라고 합니다. 그들의 운동이 성령운동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운동은 예수의 운동입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진리입니다. 한때 순복음을 이단이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가 이단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단의 불명예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자신을 드러낸 것도 없고, 또 누군가를 드러낸 것도 없고, 이상한 교리를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이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스타일이나 어떤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단이라 판정할 수 없고, 이단과 진리는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 집회와 그 교회는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영들은 왜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 거짓 영들은 예수께서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오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사했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죄사함도 부활도 영생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인간이 되셔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3분의 1 정도가 되었는데,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마치 그 신의 아들 황제를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주님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노예로 평생 살다가 쓸모없어지면 죽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노예의 삶도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예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힘을 규합하고 또 세력을 얻어서 이 로마에 대항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가져오신 생명과 사랑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로마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그저 영적으로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입니다. 혼동시켜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에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께 속해 있는 자임을 분명히 할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과 하나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과 소통이 잘 됩니다. 세상 이야기하면 잘 반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세상으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과 잘 통하게 됐고 하나님께 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잘 통합니다. 그 소속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통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사망과 세상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쫓아가며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과는 통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세상과는 통하지 않는 영역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소통이 잘 됩니까? 같은 영역에 속할 때 말이 잘 통하고 소통하게 됩니다. 이민자 출신끼리 잘 통합니다.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같은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끼리 또 잘 통합니다. 소통이 잘 됩니다. 영적인 소속이 같은 사람들과 잘 통하고 영적인 소속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통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잘 통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믿지 않는 식구들이 또 저희 와이프 가족들이 많아서 강권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함께 또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목사가 이야기할 때 잘 알아듣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도 강연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잘 들리는 때도 있고 들리지 않는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강연과 다릅니다. 어떤 연설과 다릅니다. 영적인 일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하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재미를 원한다면 차라리 코미디, 개그 콘서트 이런 거를 볼 것이지 설교를 통해서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우리가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설교에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소속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오순절 대회가 참 유익했는데 예전에 제가 웨슬리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확신에 대한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웨슬리는 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러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신은 성령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성령이 이것을 확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확신이 얼마나 잘 됩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신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일이었던가? 우리는 너무나도 쉬운데 웨슬리는 너무너무나도 어려웠고 이 확신은 오직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제자가 그 당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확신을 할 수 없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때였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는 거지 우리 인간은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확신이 다가왔는데 그 확신은 바로 성령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확신은 바로 성령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는데 그 확신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소속이 다른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 확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의심이 드는 겁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아예 세상의 자녀라면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때문에 소속이 하나님께 있어야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불통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는 통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는 통할 수 있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임을 깨닫고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기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겼다는 표현은 완료형으로 그 승리가 현재도 승리로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선물로 주어져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너무 육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 안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자아가 죽고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영적인 세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적 어두움은 결코 우리 성도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큰 능력을 가지신 분, dynamit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에서 내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혈기와 내 욕심과 탐욕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럴 때라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속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 분만 바라보시며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 세상보다 크신 주님, 우리를 괴롭히는 병보다도 크신 주님, 또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는 죽음보다 크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소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그 주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문제보다 크신 주님, 세상보다 크신 주님, 아버지 병보다도 크신 주님, 죽음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속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우리가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나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께 소통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과 일치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불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주님과 살아가며 그 주님과 걸어가며 그 주님과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뿌리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아버지 임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 확신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속을 확실히 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담대함으로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문제를 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에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주님, 세상보다 크신 주님, 우리를 괴롭히는 병보다도 크신 주님, 죽음보다도 크신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넘쳐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부분들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대한 문제,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모든 응답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가정과일태에서 떠나갈지어다, 인간관계에서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근심하는 것도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님 증거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